오늘부터는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가 요한 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 서신을 차례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복음과 동일한 우리는 신학, 동일한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다 보면 그게 단순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나왔지 요한 자기는 그냥 사랑받는 제자라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요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서와 3서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 요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만 알고 있지 장로 요한은 또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자가 좀 오리무중에 좀 빠졌습니다. 누구냐 이거죠. 근데 저자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 필요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이란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사실 저자를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 자꾸 생각하다가 오히려 말씀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세요. 말씀만 보면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도 사실은 그걸 원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요한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에만 좀 집중하겠다 이겁니다. 요한 1서 1장인데 좀 짧죠? 짧은데 여러 번에 거쳐서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씀들이 또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장은 그냥 보기에는 산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시라고 봐야 됩니다. 시. 이건 한편의 시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은 더하죠. 시와 산문의 경계가 뭐냐? 우리는 다로 끝나면 산문이죠. 했다 아니고 이상하게 명사로 끝나던가 하면 그 시라고 하는데 헬라에서 히브리에서 시는 대꾸입니다. 대꾸. 뭔가 반복이 되면 시예요. 대부분. 제가 좀 헬라어를 썩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고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조금 이 시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랄지 운율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재번역한 겁니다. 제가 원어로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주목했던 것, 우리의 손이 만졌던 것, 생명의 로고스에 관한 것. 이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분을. 번역이 좀 잘 됐나요? 이게 예, 거의 시에 보면 운율 같은 이게 자체가. 근데 너무 산문처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다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우리라는 복수죠. 우리. 무려 문장을 보니 8번이나 우리 하고 있습니다. 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순간 이건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 연상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계속 우리 하다 보면은 이 우리 문장이 주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배제입니다. 먼저 연합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 글을 읽는 우리는 뭐예요? 이 독자들은 저자의 경험을 공유하게 돼요. 마치 이 저자의 경험이 나의 경험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그 단어 가지고 있는. 그죠? 저는 이 신앙 고백에 어떻게 보면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제 체험입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AD 한 100년 정도 생각을 해요. 100년이면 사도 시대 다 지나가고 이제 요한 공동체만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마치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고백처럼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에 창자국과 옆에 허리에 창자국, 못자국,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직접 만져봐라.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사실은 도마한테 한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그 사도시대 이후 예수를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그 신앙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니네가 보지 못하고 보지도 나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는구나. 고맙다. 아니면 대단하다. 복이 있다. 너는 사도들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사람. 사도들은 보고 믿었잖아요. 이들은 안 보고 믿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보지 못했던 자들, 예수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자신의, 지금 우리란 단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한과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지금 성원들이 전부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 귀로 들었어. 심지어 손으로 만졌어. 사실 이게 요한이 스승이죠. 이 스승이 말해줬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고 막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근데 마치 요한이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공동체는 마치 이 스승의 경험이 자신이 경험한 것 마냥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대적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대적. 물론 뭐 그냥 연대가 아니고 이건 시간을 넘는, 시간을 넘어서 하는 연대적 체험이고 경험인 거죠. 이게 요한 공동체만 특수하냐? 사실은 이게 구약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하나의 연대적 경험입니다. 연대적 경험이라고 할 때 그냥 수평적이 아니고 시간을 넘어서 저 조상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 경험. 그죠? 그게 전 잘 나타난 게 그 유월절 행사 같은 겁니다. 축제가 바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해방의 밤이었죠. 해방의 밤에 일어났던 뭐 먹고 급하게 막 허리띠를 동이고 급하게 먹고 막 그런 모든 행사들, 정말 이게,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재현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정말 출애굽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몇백 년이 흘러도 똑같아요. 그 체험은 어디까지 연장됩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함께 방황하고 마치 눈앞에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진짜 체험하는 것처럼 실제처럼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벌어진 해프닝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 숫자가 약간 부풀려진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은 20부터 뭐 대충 한 뭐 40 몇 세까지 하면 장정만 60만이면 여기 여자, 어린아이, 노인,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합치면 이건 뭐 몇백만이에요. 이거 그 몇백만이 이 광야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가능해. 하나님 다 먹이셨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부황부황하다는 거 아닌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잘. 저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후에 후손들이 자기도 그 명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냥 뭐 몇백 년 전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게 아니고 자기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 완전히 제 생각은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요. 그 출애굽 숫자는. 왜냐면 우리도 또 다 그 안에 있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도 그 얘기했어요. 칼빈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로 했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도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죄를 범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면서 모두 다 죄인자를 얘기를 해요. 저는 비슷한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봐요. 우리라는 그 연대적 경험이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확대를 보여줬고,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71번이 나와요. 71회가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하루 동안에 전한 설교입니다. 하루 동안에 전했다는 그게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 하루를 뜻하는 오늘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신명기를 읽고 있는 독자에게는 현재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 그 몇백 년 전 광야에 했던 모세의 그 오늘이 아니고 현재 오늘이라서 마치 자기가 모세로부터 직접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게 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주어질 거라. 아니면 오늘 너에게 이 저주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 이거죠. 지금 요한 1서가 그렇다는 거죠. 이 자신의 요한이라는 공동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읽었던 그 독자들을 하나의 연대적 경험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읽는 그 순간에 마치 내가 예수를 만지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의 연대의 효과, 아니면 연합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연합하는 대신 또 한편 이 우리라는 단어는 그들을 나눠버립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눠버리죠.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하나의 배타적 언어가 또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2장 17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그랬죠. 요한이란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 보면은 보통 가연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가연설주의자 또는 영지주의자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의 어떤 물질성,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들을 우리는 동조할 수 없어. 아마 요한 공동체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 파괴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다가 결국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물질성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육체고 물질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니네처럼 뭔가 하늘에 있던 구름과 같은 진리, 이념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예수를 믿는데 이거예요. 너는 네가 믿는 예수,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는 그냥 그들일 뿐이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우리의 반복을 통해서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는 건지, 당신도 우리의 공동체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이 우리라는 문제가 불거졌죠. 이번 윤석열 시에 이제 뭐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비상계엄 실패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민족 공동체의 생명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죄를 죽이더라도 뭐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칫 고귀한 생명이 죽을 뻔했죠. 많은 생명들이. 근데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짓을 했는데도 명백한 범죄를 보면서도 여전히 단죄하기를 망설이거나 지지하는 자들을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한 공동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에 누가 막 칼을 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말리거나 하여튼 뭐요, 최소한도 이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해요. 그럼 갑자기 저게 우리 한 가족인가?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념적 지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내란의 죄들은 한 목소리로 단죄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공동체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 뭘 택해야 돼요? 공동체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가 존속하는 그 방향.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자꾸 이념과 자기 편을 자꾸 선택하다 전쟁 나고 폭력으로 가고 그랬던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항상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이 세력들을 단죄해야 민족 공동체의 생명이 존속할 수가 있어요.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라는 문제, 우리 합당한가요? 우리가 합당한가?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찬양의 주제는 그 생명이죠, 생명.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결국 찬양하고 싶은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보면은 결국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3절에서부터 나와요. 계속 다른 식으로 설명해요. 생명, 로고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은 아니면 요한서신은 예수님이란 말보다는 생명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더 선호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인데 보통 그냥 조회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조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단어를. 보통 그래서 요한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그냥 목숨입니다. 목숨. 그냥 목숨 정도 해당한 거라면 조회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니면 부활 생명, 진리의 생명,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 조회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또한 조회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전혀 붙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다 조사해 보면은 조회라는 것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조회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과 함께 이 생명 의미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생명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생명을 주는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로고스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진리, 우주적 진리. 우리 고유의 사상에서는 도죠, 도.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고스나 도가 인간 영혼에도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제일 적적합니다. 요한복음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 영혼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게 촛불이 다 켜져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인간 영혼입니다. 어떤 근본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요한서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 빛이 지금 꺼져 있어요. 이 빛이. 지금 이 빛이 너무나 미약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야? 그런 존재는 뭐예요? 빛이 꺼져 있는 것을 육체적 생명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 꺼져버린 촛불을 다시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촛불이 꺼졌는데, 빛이 꺼졌는데, 이 촛불이 켜지는 순간 뭐라고 표현을? 생명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죠. 생명 자체. 이 불이, 이 생명의 불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 덩어리예요. 이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불을 켜시러 온 분, 켜주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는 그 영혼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켜진 것이죠. 생명의 빛이 켜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했더라. 그렇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뭐요? 거짓이랍니다. 거짓. 그러니까 이 어둠이란 게 결국 뭔가 이거 어둠이 이 진리, 그 참된 것을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참된 것을 봐요. 세상이 덧없는 게 아니고 험한 게 아니고 진짜를 봐요. 실체를 봐요.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요한 1세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진짜구나. 사랑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이 없다면 요한의 생각으로는 너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켜졌는데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뭐예요? 빛이 안 켜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망과 무지와 배타, 나중에 육신의 정의 안목이 다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미혹된 것이 바로 이 어둠이죠.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표현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생생해요. 이 찬양은 생명의 찬양이죠. 그래서 막 예수님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예수님 보았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 대신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바꾸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져요.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용필 씨의 생명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막 낙심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조용필 씨를 좋아했는지, 그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용필 씨의 생명을 틀었는데 막 생명이요 막 하잖아요. 막 짙은 어둠 속에서 막 밀물처럼 그 속에서 흐르는데 거기서 생명의 탄생을 막 노래하고 있는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원색적이죠. 살아있죠. 꿈틀대죠. 만약에 생명 대신 여러분 구원,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순간 갑자기 생생함을 잃어버려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데 갑자기 생명의 원초적이고 살아있는 그 느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떤 이념과 교리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버리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 계속 얘기했지만 생명에 대해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했다, 손으로 만졌다, 증거했다, 선포했다. 막 그 생명의 원석, 생명의 덩어리를 마치 손으로 이렇게 만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 생명 덩어리야 지금. 참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할까에 대해 생명이라는 단어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가진 생생함, 이 능력은 한강 작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 수상하고 지금 노벨 문학상 주간인데 이 민족의 경사에 이 고춧가루를 뿌린 자가 있어서 문제지만 하여튼 이
언어가 가진 생생함을 잘 보니 한강 작가 같아요. 그의 문장에는 사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뮤지컬은 라디오 소리도 소리를 내요. 벽도 소리를 내요. 뭔가 문장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그때 그 소년이 온다의 일부 구절입니다. 계엄령에 반발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총에 맞아 죽은 한 학생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자기 죽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썩어가는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 방아쇠를 당기던 계엄군의 그 따뜻한 손인데 그 손이 또 동일한 따뜻한 심장과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생명을 죽였던 거죠. 이게 이 생명이 생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것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비극이 이번 주간에 우리 사회에서 한 번 더 발생할 뻔하였죠. 발생할 뻔하니까 별로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발생했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어떤 민주주의가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지압하기 좀 망정이지 정말 끔찍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가 뭘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제가 볼 땐 그냥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념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생명을 지키고 고양하는 제도의 의식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명,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겁니다. 그 자기 생명의 풍성함과 존엄함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의 존엄함과 풍성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내란은 뭐예요? 전쟁은 뭡니까? 이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쿠데타 기도 세력들은 철저히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공동체 생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못하죠. 그런 시도를 못하도록 아예 이번에 아주 철저히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픔의 현장에 이렇게 언어로 생생하게 표현되듯이 지금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그와의 경험, 그와 함께를 정말 이 손으로 만졌다. 참 마치 어제 일 같아. 어제 손으로 만졌어. 난 손으로 만졌어. 이거 손으로 만졌어. 이 손, 주님과 나는 접촉했어. 이 손이란 결국 쓰러진 베드로를 일으키던 그 손이었죠. 베드로가 쓰러졌는데 죄인으로서 무기력 가운데 쓰러졌는데 그를 일으키던 그 손, 그 손을 느꼈던 거죠. 굶주린 무리들에게 빵을 건네시던 손입니다. 이게 생명의 손이죠. 그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던 그 손이고, 앉은 맹인을 일으켰던 손이고, 맹인의 눈을 열게 했던 그 손이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등에 와가지고 그 등에다 손을 대었죠. 그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몸으로부터 사랑의 생명의 성령이 그의 몸속에 쏟아지는 경험을 했던 그 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던 마리아의 손도 있습니다. 부활했던 예수님의 손, 몸을 만졌던 마리아의 손. 또 한편 의심하며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그냥 후벼파던 그런 도마의 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러 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생생하죠. 어제를 같죠? 말씀은 과거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 주님의 우리의 그 위로의 손, 주님의 그 아주 강건한 우리를 굳건히 붙잡는 그 든든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고 또 그 손을 붙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